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고 많이 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5가지를 좀 살펴보면, 먼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대신 양을 준비하여 주셨다 하여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한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기념하며 모세가 세운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라는 이름이지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 질병도 고통도 극복하고 치유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출애굽기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그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라는 뜻으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후에 죽음을 당하게 될까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하신 것을 받고 쌓은 제단의 이름입니다. 5번째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보았으나 이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할 것을 보면서 여호와 삼마라 고백했던 이름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그 중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나옵니다. 사실 여호와 니시의 이름은 원어적 뜻으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The Lord is my banner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 니시에서 이 니시의 어원은 네스입니다. 이 네스의 히브리어 뜻으로 깃발 혹은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에 나아갈 때 그 나라 그 군대의 깃발을 앞세우고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며 결국 승리하는 쪽에서 패배한 쪽의 깃발을 꺾고 불태우면서 우리의 깃발, 승리한 진영의 깃발을 그곳에 꼽아 깃발을 드날리며 승리를 자축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누가 전쟁에서 승리하였는지는 그 전쟁에서 마지막에 세워지고 꼽아지고 드날려지고 있는 깃발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깃발은 승리였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 꼽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전쟁과 같은 인생의 상황에서 삶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지 않으려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애쓰고 수고하여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들을 보니 사람들은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현재 시점으로 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시작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최대 화두가 코로나 극복이었습니다. 아마도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려고 지역을 봉쇄하고 이동을 제한하고 외출 금지를 하며 매 순간 손소독제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어떤 사람들은 앞에 마스크도 하고 방어벽도 하고, 또 의료진들이나 또 노출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온몸을 감싸는 방호복을 입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고 승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 어디 뭘 좀 만지면 손도 깨끗이 씻고 샤워도 자주 하고 마스크도 소독하고 마스크도 자주 교체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이렇게 승리하려고, 이기려고, 걸리지 않으려고, 감염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우리의 인생의 유혹과 더러움 앞에, 죄 앞에서는 왜 그렇게 깨끗하게 영적으로 청결을 유지하지 않고 소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죄의 바이러스를 씻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방심하고 여차하면 감염될 수 있듯이, 보이지 않는 죄의 바이러스가 오늘 마귀 사단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벼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먹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보호하려고 마스크를 쓰고 전신 방호복을 입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수르광야를 지나고 신광야를 거쳐 이제 르비딤에 도착하여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가가 불평합니다. 깨하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다투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사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시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르비딤은 원래 큰 오아시스가 있었던 지역인데 가뭄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말라 사막화가 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적이 없었던 곳이지요. 그런데 반석에서 기적 같은 물이 쏟아져 나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마시게 하고 생기가 회복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아말렉 족속이 그 소문을 듣고 이 오아시스를 차지하기 위하여 르비딤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목숨 걸고 애굽을 탈출하고 수르광야 신광야를 거쳐 르비딤까지 오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얼마 전까지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말렉이 쳐들어와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운명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인생 앞에 놓여진 너무나 어려운 순간이었죠. 지칠 대로 지친 육체를 이끌고 적과 싸워야 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전쟁을 하다가 전부 몰살 당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겨내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 정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피곤하여 지쳐서 손이 내려와 기도가 안 되면 아말렉이 승리하게 되었고, 다시 힘을 내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냅니다. 모세가 지치지 않고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즉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죠. 적당한 높이의 평평한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모세가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한 팔씩을 붙들고 잡고 손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모세를 도왔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인하여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어려운 순간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르비딤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은혜를 맛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힘세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좋은 전략이 있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초대교회가 너무 강성해지고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자 본보기로 혼을 내주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는 곧 사도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할 처지에 놓인 것이죠. 죽음의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순간을 모면하게 하시고 이 상황에 빠져나오게 하시고 상황에 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간증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교회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온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서 늘 했던 것처럼 기도하였겠지요.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교회는 이 순간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사 그들의 손에서 베드로를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감옥에서 빼주신 것이지요. 다시 교회로 돌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교회에 갔더니 그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닫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상황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충신이었던 우리야를 전장에서 죽게 하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죄를 책망하고 그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발뺌을 했습니까? 도망을 갔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선지자 나단도 잡아 죽였습니까? 술 취해서 생각나지 않는다 변명을 하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다시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자신과 평생을 함께해 오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날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한 것이었고, 그래서 다윗은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사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승리합니다. 기도하시면 음란에서 승리합니다. 질병을 당했을 때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병이 낫게 됩니다. 혹 그 순간 낫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기도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승리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전체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만 보고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싸우는 현장만을 보고 기도하면 지금 이기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나중에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이기는 것 같고 지금은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상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고 있는 적의 전체적인 상황과 형세와 상대 전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치고 빠지기로 하여 내가 이긴 것처럼 보이는지, 지는 것처럼 보여줘서 매복해 있다가 나를 포위하는 것인지, 나를 뒤에서 쳐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의 전략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해 달라는 기도도 해야 하지만 지금 여기를 빠져나가게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전체를 보며 전체의 승리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승리할 때 모세가 어디서 기도하였습니까? 바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할렐루야. 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쟁의 형세와 형국이 한눈에 전부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곳, 한 부분을 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며 전쟁의 형국을 살피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직접 싸우는 싸움은 나의 현장에서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전체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극복하려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 나의 현장, 나의 상황에서만 머물러서 안 됩니다. 기도는 미래를 바라보며 전체를 살피며 기도해야 됩니다. 전체적 상황을 보며 기도할 때 우리는 완전한 승리,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만 극복하면 위기가 안 옵니까? 이 돈만 갚으면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되십니까? 이 사람만 지나가면 다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 편하게 삽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고 기도하십시다. 내 삶의 전체를 보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미래가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전체 지향적 기도, 미래 지향적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은혜는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인 승리의 방정식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들은 십자가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진짜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며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와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으로 우리는 평생의 두려움이었고 평생의 고민이었고 문제였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던 죽음 앞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소망이요 기대요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승리하게 된 것이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를 얻으며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의 악함과 죄악을 십자가로 이기고 우리의 교만함을 스스로 부인하며 주님이 승리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깃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십자가 있는 곳에 그곳이 승리의 전당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좌로 가도 승리하고 우로 가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승리의 인생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이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요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르르 왼쪽으로 몰려가면 그곳에 금은 보화가 있고 명예도 있고 직장도 있고 성공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오른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있다면 오른뺨을 맞고 왼뺨도 댈 수 있고 겉옷을 빼앗기고도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고 오리를 가게 되었을지라도 심리까지 주게 되는 것,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죠.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게 되신
우리의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에서 그 상황이 세상의 관점으로 더럽고 최악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며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며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이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최후 승리를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기도하십시다.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격려하시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얹고